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새벽에 방문했다가 큰 슬픔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회복된 큰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다 그 뜻이죠. 요한 굉장히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 행동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크게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도마는 회의하는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아까 우리가 찬양을 고르신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 얘기 찬송가에 나오고 또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마지막 절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 의심 많은 큰 의심의 사람이 큰 확신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도마 이야기는 전승에 의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지만 인도에까지 갔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서는 아수르, 옛날의 아수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다음 인도까지 간. 사실은 여행하는 코스로 보면은 제일 멀리 간 사람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바뀌니까 제일 고생스러운 곳까지 기꺼이 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 11제자들, 나중에 이제 하나 포함돼서 12제자들은 다 서쪽으로 갔습니다. 로마 또는 그 로마가 지배하는 곳. 도마만큼은 로마가 지배하지 않았던 정말 흔히 말하는 이교도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눌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하나는 글로벌하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자, 넓은 그룹의 제자인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이 주일날 바로 오후에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만 짐작하고 있고 엠마오도 고향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렸다가 또 다른 곳에 가는 다른 지역의 사람인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깜깜무소식한 배경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이름도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평범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저하고 교도겠지만 한 스토리가 1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길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길지? 중요한 인물들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토리가 길게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을 중심으로 길게 나옵니다. 나머지 옆에서 살짝 나오는 그 양념이나 깍두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살짝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장을 쭉 보면서 이 이야기가 한 가운데에 분량이 14절부터 쭉 해서 35절까지 무려 22절 3절이나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결론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다 보지 않더라도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다 공부한 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 있는 멋진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물론 메시지 예배의 메시지긴 하지만 잠깐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4장을 비교해서 보면서 누가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이 67절부터 80절 사이에 나옵니다. 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생각보다 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 중에 제일 큰 틀, 누가복음의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게 다 두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6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돌보셨다. 둘째는 속량하셨다. 이 개념으로는 미래의 개념이죠. 돌보신다, 속량하신다. 그러나 또한 과거의 개념으로는 돌보셨다, 속량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보면 똑같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반복되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78절과 79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에 쓰고 있는 단어 임하여라는 단어는 68절에 백성을 돌보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만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영어로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look upon 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visit라는 뜻이기도 하고 give favor,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쑥 훑고 지나가 버리면 look upon이 아닙니다. look upon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을 look up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단어는 결국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얼굴을 보고 어디가 아플까? 밝은 얼굴이네. 지금 마음 가운데 무슨 근심이 있나 봐 라고 그걸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는 그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7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돋는 회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돌보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임하셨다라는 것과 돌보심과 임하심 같은 의미고, 두 번째 속량하셨다는 이 두 번째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누가복음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임하셨다. 빛으로 오셨다. 사랑으로 오셨다. 이게 돌보신. 두 번째는 이 돌보심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속량하신 것이다. 그 속량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속량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속량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결론이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두 개념입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다시 2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두 개념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략 25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1km, 한 7마일에서 8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남자가 보통 걸을 수 있는 거리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사람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좀 빨리 걸을 수 있지만 이들의 걸음걸이는 그렇게 빠른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실망할 때 걸음걸이가 어떠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빠르게 안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정말 즐겁거나 정말 무서울 때 빠르게 걷습니다. 실망할 때는 터벅 걷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정말 온 중압감과 온 무게가 그 발에 마치 쇠사슬을 달아놓은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슬프고, 근데 마치 내려가는 길이 무언가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도 끊어지고 꿈도 없어지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도 다 사라져버린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look upon입니다. look upon, 돌보사, 임하사, 빛이 임하사,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뚝뚝 넘어가면서 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빛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빛이 스며들어가도록 자세히 설명했다.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하러, 함께 유하러,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돌보러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오늘 3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함께 잡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시기 위해서 음식까지 같이 드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장에서 얘기했던 빛이 임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린 것에 대한 스토리로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1장은 예언으로 얘기한 것이고, 기도로 얘기한 것이고, 상징으로 얘기한 것이고, 24장은 스토리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름도 없고 사실은 어떤 의미는 중요하게 핵심의 지도자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임하여서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을 너희가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긍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고로 만나면 나중에 배반합니다. 사고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따지면 쟤들처럼 나중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바랬던 바가 안 이루어졌네. 내가 생각했던 바와 다르네.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무너졌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든지 눈이 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방문해 주셨나? 예수님이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돌보셨나? 그리고 돌보시는 은혜가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오셨는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그 은혜, 이 은혜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다 은혜의 얘기잖아요. 이 은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시편을 봐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사야서를 봐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됐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왜 살아셔야 됐는가? 다 자세히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방문하셨다, 돌보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이 돌보심의 핵심에 속량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 속에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근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 속에는 죽음은 속량 끝.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들에게 좀 야단 아닌 야단을 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이 바보들아, 이 바보야, you foolish people. 그 뜻이에요. 왜 foolish 합니까?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왜 믿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봤냐면, 메시아는 죽으시면 안 돼. 항상 이기셔야 돼. 그리고 항상 악을 정복하셔야 돼. 그리고 항상 잘못된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셔야 돼. 그것만 생각했고, 구약에 펼쳐져 있었던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들도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학에 딱 빠져가지고 절대 이쪽은 안 봅니다. 제가 가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신학적인 고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긴 하지만 확신하게 100%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교리 가운데 빠져서 다른 쪽을 안 볼까 봐 두려워서 그런 말을 제가 가끔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명확한 것 몇 가지 외에는 늘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너 틀렸어.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아니, 우리가 분명히 고집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것, 100%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것, 다시 오실 주님, 성삼위 하나님,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100% 믿어야 돼요. 이건 타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협해도 되는 것들은 타협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지 못했을까? 자, 제가 예를 들어줍니다.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속량 그러면 뭘 생각했냐면 룻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량 그러면 룻기 생각 잘 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를 생각해요.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구출해 주었잖아. 빚지고 자기의 땅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에서 찾을 힘이 없어서 결국 희년을 기다리지만 그 희년을 실행했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 되면 다 돌려주고 다 포로를 풀어주고 그렇게 했었나 보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벌 받고 바벨론에 쫓겨났잖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너희를 뱉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7년 안식년도 50년 희년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노예로 삼았으면 계속 노예고 종이고 풀어주는 것도 안 하고 돌려주는 것도 안 돌려줬고 하여튼 경제적인 개념으로 똘똘 뭉쳐서 돈 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바벨론 땅에 쫓아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자기 친척 나오미가 고난 가운데 와서 자기 땅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떨어진 나달을 주워다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보니까 그 며느리가 와서 자기 밭에서 나달을 주워가는 걸 보고 종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주워가는 것 외에 더 퍼져라. 그래서 그걸 가지다가 그 시어머니하고 이 룻이 제법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나중에는 그 룻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이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 밭을 그 집안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계통과 그 첫째 아들의 밭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그 밭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그 라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던 그것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돈을 들여서 그 라인을 이어주고 그 라인의 모든 것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속량이란 단어예요. 속량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 보아스가 해준 것은 기꺼이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해준 거지 라는 이 속량의 개념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죽음이라는 것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니, 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드러내셨습니다. 동물을 드릴 때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됐습니까? 살아서 제단에 올라갔습니까? 죽고 올라갔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살아서 올라간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비둘기가 올라가도 죽어서 올라가고, 양이 올라가도 죽어서 올라가고, 염소가 올라가도 죽어서 올라가고, 소가 올라가도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경험하고 있는데도 메시아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매일 강조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그들은 그걸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53장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53장은 전체를 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도 말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사야가 53장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고난당할 거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 무리들의 양의 무리들의 그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거다. 이건 그야말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가 당하는 거라고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기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이래 자기들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성경 말씀은 내 이롭게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이롭게 해석하고 얼마든지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 아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 그러니 죽은 메시아는 실패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했었는데, 속량할 걸 기대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어. 이게 왜 그래? 끝이야. 주님 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고 반드시 이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우리말에 빠진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가로하고 반드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반드시, 가로하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고 반드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must. 이 일이 must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이 강조한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 적용되느냐.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죄 대가 지불해라예요. 양이 죽어야 돼요. 염소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 죄, 죽음, 이건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속량이.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또 못할 수 있어서 속죄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럼 죄를 속하여 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언가 죽음에 대한 것들을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인간 중에는 없고 짐승이 하자니 이건 템포러리한 것이고 결국은 누가 하셨어야 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했었으면 해요. 이걸 인간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면 사탄에 대하여. 왜냐하면 사탄이 이 죄와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두렵게 하니까. 사탄이 무기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셔야만 너희들의 죄 문제와 너희들의 죽음 문제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린 것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부터 자유함.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죄가 저 자신이 이 죄에 대한 것들이 그 무게감을 느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해결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피한다는 말보다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이미 해결해 주셨지만 그 효력은 나중에 발휘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사탄은 종이 호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사탄이 싸운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싸우는 거예요. 대결할 수 있는 대등한 어떤 힘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싸움을 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되심 앞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망가든지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시면 예수님이 이기시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미 넣어주셨고 사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장사 속 같은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뭔가 멋지고 고상한 자유를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속 같은 자유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 남을 지배하려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는 것 이런 것들로 내 자유를 쓰는 것들, 이건 정말 낮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높은 수준의 자유는 뭐냐면 이걸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 베푸는 자유, 이게 진짜 고상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유에 주신 자유의 성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가난해서 물질로 못 돕는데 어떻게 베풀며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5가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순 우리말로 5가지예요. 낫, 얼굴을 낫이라고 하죠. 낫, 말, 눈, 맘, 몸, 5가지. 낫, 말, 눈, 몸, 맘.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낯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낯이 될 수도 있고 쌀쌀맞은 낯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자유가 있어요. 말. 내 말이 과거에는 부정적이었고 내 말이 과거에는 허물을 찾는 데 빠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돼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셋째, 눈. 이제는 홀기는 눈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홀기거나 그런 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
그리고 그 눈가에 좀 주름이 가더라도 웃을 수 있는 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풀 수 있잖아요. 그 눈길을 베풀 수 있잖아요.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의 씀씀이. 마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해도 저분이 날 사랑한다. 알아요. 마음. 저분 날 싫어한다. 마음. 다섯째, 몸으로 원신할 수 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말이에요. 낫, 말, 눈, 맘, 몸. 베풀 수 있잖아요. 기꺼이 베풀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붙으면 더 좋고요. 그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점심 사줄게 그런데 나 못 가. 물론 바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베푸는 삶,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속량해 줬다. 내 죽음이라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줬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그러니 너 이제 베풀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듯 내가 너를 돌보기 위해서 속량했잖아. 그러면 너도 이제는 돌보기 위해서 네가 속량을 못하더라도 베푸는 건 할 수 있잖아.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혹시 역사하시면,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혹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거는 감동, 깨달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성령은 절대 움직이는 분이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을 묘사하는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불 보신 적 있어요? 타는 불은 움직입니다. 바람, 가만히 있는 바람 봤어요? 움직입니다. 흐르는 시냇물, 시냇물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잠깐 이렇게 소용돌이는 칠 수 있지만 흘러가요. 다 움직여요. 바람과 불과 그리고 물, 이 세 가지가 성령의 특징이라면 성령님은 모뉴먼트가 아니에요. 무브먼트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마음을 움직여요. 이들이 뜨겁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시듯 뜨겁지 않았느냐. 이 과정을 밟아서 결국은 그들의 눈이 열려졌잖아요. 두 번째는 퍼스펙티브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이시다.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그랬더니 눈이 열려지는 역사.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그들이 다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잖아요. 세상 따라가고 실패한 예수님 따라가도록 부른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 이미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